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매일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말씀 안에서 나를 찾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보좌의 축복과 배경 속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모든 렘넌트 한역교회 성도님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속이는 모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를 살리는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역공과 38주차 제목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25 응답입니다.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격려하며 또 권면하며 쓴 편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인도받을 때 그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실하라고 말했습니다. 주일날도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어떤 허물을 감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만 필요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임을 고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구원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25 응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2023년도가 벌써 이제 9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25라는 언약 속에 그 시간표와 응답 속에 우리가 계속 말씀 받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25 응답과 언약을 내가 얼마나 붙잡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았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입니다. 흐름. 과연 내가 얼마만큼 2023년도에 말씀 흐름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내가 들어가 있었는지 사실 흐름을 볼 수 있어야지 세상에서도요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물며 뭐 스포츠를 해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다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 조직에 가면 모든 게 분위기와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문화라는 흐름이 있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은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이에요.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이 오는 그날까지 세상은 절대 변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에게 온 문제가 무슨 문제냐? 영이 죽은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은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육으로 죄로 말미암아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리고 이 인간이 만들어 나간 이 세상은 당연히 무엇을 따라가겠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쾌락을 위해서 타락을 그리고 내 성공을 위해서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시대가 바뀌는 것뿐이고요. 문화가 바뀌는 것뿐이지 그 근본은 다 똑같게 돼 있어요. 자, 문제는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영적인 메시지로 살려야 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인 복음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율법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 싸워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냐면은 지역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지역을 복음화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한 개인이 한 지역과 한 도시를 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지역에 참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이 교회가 율법 흐름을 따라한다는 말이에요. 시대마다 교회사를 보면요, 율법이 강했을 때, 율법주의가 강했을 때 사람들이요 가장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세상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기 급급했어요. 자, 교회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만 선포해야 돼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뜻,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재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코 사람 살릴 수 없고 지역 살릴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사사기서 25장 마지막에 보면요, 수많은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결국 사사가 또 없어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은 별로, 그리고 1세대들은 별로 이제 그런 거 잘 못 느끼지만 지금 어떤 흐름이냐면은 진짜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흐름이에요. 이제 그게 어디로 나타났냐면 젠더 이슈라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트래디셔널 성경적인, 그리고 일반 성경을 안 믿는 불신자들도 남자 아니면 여자로 두 성만을 인정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2008년도에 오바마가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과 함께 동성 결혼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는 말이에요. 이제 지옥의 문을 연 거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어떤 흐름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지금은 대학생들, 그리고 그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게 내 성별은 내가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남잔데, 바이올로지컬하게 남잔데 내가 내 생각에 여자 같으면 나는 그냥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땐 남잔데 나를 남자로 부르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가 he, 내가 she, 또 내 안엔 한 명 아닌 두 명, 세 명이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또 they라고 말합니다. 참 희한하죠. 실제로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요즘 세대들, 이 아이들이 정한 이 젠더가 몇 가지냐면 100가지예요. 100가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성별을 어려서부터 결정하게 만들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세상에게 자꾸 메시지를 보낼 정도가 아니라 푸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문화로. 그리고 이것을 뒤에서 수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기업들이요 백업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그럼 복음이 없다. 어떻게 되겠죠?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과 이런 잘못된 그런 이념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학교를 다니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또 문화를 접한 세대가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당연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제 청년 랩런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라날 세대 랩런트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심각한 세상의 흐름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니까요.
현재 벌써 캘리포니아, 뉴욕은 이미 왔고요. 부모가 자기 자녀의 성별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지금 세상, 교회, 개개인들을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도록 만들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상의 흐름을 우리가 막 억지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 흐름을 바꾸는 것에 9가지가 있는데 오늘 메시지가 그중 3가지. 넓이, 높이, 깊이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이 많은 정보를 알아야지 공부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세상 비즈니스도 그렇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깊이 뭔가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정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IT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란 말이에요. 정보가 없으면 기술을 만들 수 없어요. 앞서갈 수도 없고요. 그 정보라는 거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물며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정보 흐름을 모른다. 영적인 사실과 그리고 비밀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흐름에 맞추려면 우리는 넓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공간 초월이에요. 우린 자꾸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에 다 가둡니다. 그 이미지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시공간 초월을 놔두고 내 스스로 나를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이 삶의 문화와 세상 방식으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우리를 자꾸 가둬버려요. 여러분, 오늘 그 틀을 벗어버리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넓어지셔야 돼요. 정말 우리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나가는 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공간 초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넓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하는 것을 우리가 남은 인생을 두고 말씀, 기도, 전도로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해서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이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그랬어요. 로마가 봤을 때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 힘,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로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요셉, 그리고 모세, 이 7명의 렘넌트들, 여러분, 그 시대마다 어려움에 처했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넓히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라스, 당연히 달라스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텍사스 전체, 미주, 나아가 전 세계 237, 그리고 그 이후의 후대 삶까지 나 한 사람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죠? 높이예요. 높이는 뭡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너무 비상식적이면 어떻죠? 사회생활이 좀 힘들어요. 비상식이란 말은 상식선이 있다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서로 동의해 놓은 것들, 이 세상의 기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기본에도 못 미치면요, 이게 뭔가 좀 이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선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해요. 사람들이 나를 자꾸 오해하면요, 내가 뭔가 행동과 말이 조금 상식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상식 이상의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것이 보이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어요. 자, 예를 요셉을 보면 됩니다.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후대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앞서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 같은 문제가 닥쳤어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완전히 죽이려고 도모해서 실제 여러분을 거의 죽였어요. 근데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완전 노예로 쫓겨나 버렸어요. 그것도 너무 힘든데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죠? 비상식적이면 아마 자살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히 인생 포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상식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상식선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만약에 요셉이라면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나를 노예로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저 형 그리고 형들 내가 다 복수할 거다.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누명을 쓰게 했던 저 여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막 적을 만났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복수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거 상식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어땠죠? 상식 이상의 것을 택했어요. 상식 이상의 것을 택했을 수 있는 이유는 상식 이상의 것을 봤다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높이 봐야 됩니다. 세상보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똑같이 친구들을 바라보고 똑같이 지금 내 학업을 바라보면요, 세상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평생을 그냥 계속 쫓아다녀야 돼요. 우리가 현실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눈은 또 우리의 실제 영적인 자세는 어디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자의 옆에 앉히셨느니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바로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상식 이상의 영적 사실로 모든 걸 보고 해석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깊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 사실 되게 별거 없잖아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내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도요 뭔가 큰 일을 하려면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성공을 진짜 지속을 하려면 유지를 하려면 깊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정말 확신할 때까지 내 지금 상황, 문제, 어떤 관계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 눈 감고 손 모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붙잡고 생각을 말씀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말씀으로 조종될 만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진다니까요. 막 새벽 기도 가고 그리고 금요 뭐 철야하고 뭐 우리는 뭐 금요 그런 거 없지만 막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마치 선택과 어떤 문제 왔을 때 행동하는 게 완전 이거는 인도 못 받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요. 행동과 선택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생각을 했는지.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뭔지를 진짜 묵상을 해봤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뭔지를 발버둥을 쳐봤는지.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생각하는 거는 안 되지만, 그리고 불신앙을 갖고 생각만 많이 하는 거는 안 좋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인도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리는 깊은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죠? 영혼 살리는 발판이 돼요. 실패를 했건, 내가 뭔가 많은 영적 문제가 있었건, 그리고 내 배경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리고 내가 낙심한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복음 받고 돌아보면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과거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볼 때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말씀 붙잡고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보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로 매일 충만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의 것을 갖고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정말로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이때부터 증인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렘넌트들이었어요. 전도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비의 응답이에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옛 각인 뿌리 체질이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있는 그 축복의 증인들로 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소통. 그게 일어나면 12가지 사단의 전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12가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흑암 문화. 세상 보는 눈.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바로 사단이 깔아놓은 올무와 함정과 틀인데,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일어나면 이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속에 말씀을 듣다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기도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가슴에 진짜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꿈꾸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죠?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갖고 하나님의 꿈을 꾸다가 하나님의 것에 쓰임받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언제부터였습니까? 혹시 아직 없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복음 깨닫고 복음 훈련 받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믿어지고 결론 내려지고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제 인생이 올바로 보이는 거 있죠.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간표 따라 보이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응답이 깨달아지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원네스의 축복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은 인생은 뭐가 오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이 그 흐름 속으로, 그 소통 속으로 넓이, 높이, 길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의 3가지 참고해야 될 게 뭐냐?
특히 렘넌트들, 그리고 여기 계신 렘넌트 나이를 지나신 성도님들, 자,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겁니다. 자, 책을 왜 읽죠?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위인들, 가장 빨리 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방법이 뭐냐?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나에게 진짜 유익한 성공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한 지도자 책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갖고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과 함께 나의 인생을 두고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혹시라도 올해 책 한 권 안 읽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요즘 세대가 책을 안 읽어요. 옛날 클래시컬한 책도 안 읽고 뭐 요즘 나오는 되게 좋은 책도 별로 안 읽어요. 그래서 빨리 3개월 동안 내가 책 한 권은 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대를 보면서 딱 편집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면은 책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뭐 자기 개발서건 지도자 책이건 또 요즘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흐름의 책들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은 설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계획이 뭘까? 이 시대 흐름이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실천해야 됩니다. 마지막 오는 응답이에요. 그럼 현장이 보여요. 우리 현장, 여러분 현장, 랩넌트는 랩넌트의 현장. 거기서 내가 어떻게 전도자로 살지를 디자인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1번, 2번이 될 때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생각부터 시작해서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지고 누려지고 여러분이 실천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강단 말씀 같이 우리 기도문 함께 읽고 그리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언약 안에 세워진 우리 렘넌트 커버넌트 처치 교회 절대 주권 속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갈보리산 체험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남은 평생의 이유, 목적, 방향이 하나님 나라, 선교, 치유, 237로 절대 미션을 가지고 평생 이해, 수용, 초월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령 충만을 매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메시지 속에서 하나 되어가게 하옵소서. 셋들의 성전 세우는 올바른 헌금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부터 제대로 시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상태가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후대운동과 셋들을 세우는 바른 헌금을 드려 바른 언약 공동체를 세워 우리 전도자 목사님께서 오직 전도 선교에만 올인하실 수 있는 7 집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 살릴 메시지의 흐름이 매주 저희 각자의 현장에 전달되어 한 말씀 가지고 기도, 전도, 선교가 통하여 지역 복음화의 시스템을 세우고 목사님의 색깔과 성도들의 헌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 응답의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위에서 내리는 힘, 보좌의 능력을 매일 나의 것으로 실상으로 누리고 절대 망대 세울 전도자의 힘 받은 전도자 한 사람이 되어 모든 창세기 3장, 6장, 11장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가 먼저 치유되어 가는 모든 현장에 이 치유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힘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사탄은 나를 불신앙하게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복음 속에서 속지 않고 오뚜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 언약 놓치지 않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고 생명운동할 수 있는 전도자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지속할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남은 자로 부르신 천명, 사명,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24 성령 충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으신 대로 정리한 대로 편집한 대로 한 주간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구역공과의 말씀의 흐름 속에 매주 수요일 말씀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생각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보좌의 것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복음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넓이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이 속으로,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살릴 참된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는 그 우선순위가 먼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당연히 올 응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내지게 하시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심전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전도자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남은 평생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 각자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게 해 주옵소서.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망대의 증인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소통 갖고 우리의 삶에 올바른 넓이 그리고 높이 깊이를 세워나가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